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나 속죄함 받은 후라는 찬송가인데요. 가사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언제까지 부를지 모르시겠죠? 예, 마음대로 부를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속죄함,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함을 얻었더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한없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하심을 볼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피조물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 가운데, 시기 가운데 나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남들은 그냥 부러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똑같은 그 치열함 속에서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누구 하나 없이 다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결국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야 돈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라, 주일도 일해야지, 언제 쉴 시간 있냐, 언제 그럴 시간 있냐,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문화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옆에 이웃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세상은 강요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 전도서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막 이것도 헛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못 가져봐서 진짜 헛된지 어쩐지를 모르겠대요.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다 쥐어도 진짜 행복이 그 가운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 중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음은 찬송받기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다시 말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상관없이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걸 다 쥐어봐도 결국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구멍은 뻥 뚫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이 기쁨이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날 또 더 깊이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굳이 비견해보자 하면 사실은 6.25가 아니라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6월절에 가까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시대 때 흉년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을 때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 가운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사실은 서로 간의 은혜의 관계였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도 흉년을 피했기 때문에, 또한 요셉의 가족은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주고받은 서로한 그러한 입장으로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동등한 입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불렸던 애굽, 그 강대국 가운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종주 관계로 변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과 같이 되고 종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결국 노동력이고 일꾼들이거든요. 애굽은 그 종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0여 년간, 실제적으로는 약 430년간 그들이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교육 가운데 뭐 초등학교 가면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우리의 소원은 뭐죠? 예,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저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분 한 분 있을 줄 알았더니 세뇌가 다 이미 완료되셔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아멘. 예,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소원은 통일이라 했던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소원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종으로 삽니까? 400여 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430여 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주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이 6월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칠 거야. 죽음의 영을 내가 보내서 그가 확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첫째, 동물, 누구, 장자, 왕 상관없이 그 첫째 태생은 내가 그 생명을 다 걷어갈 거야. 내가 그 땅을 칠 건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는 이렇게 무교병과 함께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인방에 이렇게 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거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는 앞으로 자자손손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켜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직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제 이것들을 전하면 너희의 자손들이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6, 27절을 제가 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은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제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첫째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시 말해,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주님 멸시하면 결국 마귀의 자녀로 그 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내일 내가 또한 주님 안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보시기 바라요. 이 6월절의 이 날은요,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저주의 날이에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들 장자, 첫째 된 생명을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마다 누군가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다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집집마다 울고 불고 슬픔이 가득해요. 누군가에겐 저주의 날이에요. 사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구원의 날이 누군가에게 심판의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발견된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에 부단한 싸움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6.25를 맞이하여서 6.25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북한군이 폭풍 224라는 작전으로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그래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 땅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또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우린 또한 광복 1945년인가요? 45년이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가운데 종살이 하였지만 어떻게 돼요? 하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왜 증조부님도 지금 현충원에 계십니다. 독립운동도 하셨고, 전 독립운동가들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평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래요. 독립운동 열심히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일본이 손들지 않아요. 일본이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 가운데 진주만, 하와이를 일본이 폭격을 하게 되죠. 미군을 건들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펀치 큰 거 한 대 맞았더니 일본이 맞아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히토 히로부미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히토 히로부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이러면서 바로 그냥 두 손 들어버렸잖아요. 그 조건으로 그냥 땅도 대한민국도 손 띄어라, 그래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오늘날 서 있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6.25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북한 김일성이 주축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 당시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차 부대가 없던 시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소련제 탱크 부대를 선두로 해서 기습적으로 이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 명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1919년, 그러니까 19살 때이죠. 고등학생 때인데 3.1 운동을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주동자는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학생들을 몰고, 야, 우리도 탑골공원으로 가서 우리도 저에 동참하자, 그래서 3.1 운동을 참여하게 되고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앞에 붙는 수식어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대단하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야, 이 땅 가운데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미국으로 가려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미국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이제 그 속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갔더니 일본 강점기 시대 때 대우를 받습니까? 조생징 하면서 조선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일본 갔더니 대학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간지 2개월 만에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서 하필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사람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사실은 이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야, 어려운 사람 없이 두루두루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자. 사실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거든요. 이 땅이 유토피아 같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가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기 때문에 지도층만 그러게 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국가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상과 사상을 접하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아니고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고 땅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한국으로 그때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땅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큰 두 강대국으로 서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38선으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한 꿈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공산화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하는데 조선 노동당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남한을 가리켜서 이제 남이 붙어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서 리을로 써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나와가지고 리을 발음 좀 연습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남노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거기에 실제적인 수장이 이제 이 박헌영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로 하는 운동이 뭐였냐면 반미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에게 수배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를 피해서 1948년인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도 가까이 지내요. 근데 남한에 있을 때는 남로당이랑 당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 갔더니 거기는 누가 수장이에요?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기반은 남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남한과 북한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입지와 권력과 자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상가라고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하기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김일성에게 붙었다. 기회주의자로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일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상관없이 김일성은 남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김일성에게 조선 인민군 북한군이 조선 인민군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 남로당 자기가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 당 사람들 20만 명이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라고 김일성에게 전쟁을 부추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가 아니었더라도 김일성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희대의 살인마 박헌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버렸습니다. 6.25라는 전쟁을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사람 박헌영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유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독립운동가였는데 그가 희대의 살인마로 이제는 불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 사상이 내 생각이 옳아서 이 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마지막 때 쓰시고자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6.25가 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만에 서울은 함락당해 버립니다. 피바다가 되고 건물들은 허물어져 버려요. 탱크가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결국 며칠 더 지나지 않아서 부산과 경상남도를 남겨놓고 전 국토가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남한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울이 있고 어떻게 대전이 있습니까? 그때는 대전도 북한군의 점령 땅이었다라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갔죠. 많이 싸웠죠. 정말 피 흘려 싸웠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유엔군 당시 사령관이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15일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을 투입해서 허리 중간을 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에 사실은 해상에서 육지로 침공해서 점령해 나간다라는 게 확률이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여서 13일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이제 기세를 몰아서 다시 위쪽까지 두만강 앞까지 쭉 유엔군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뒤이은 중국의 참여로 인해서 다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나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선 38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38도로 쫙 우리나라를 나눠서 위에 북한 남한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주공화국 북한하고 조선 인민공화국인가요? 제가 북한 출신이 아니라 얼른 모르겠습니다. 남한은 이제 그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48년도에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38도 기준으로 나눠졌다가 전쟁 이후에 지금은 38선이 아니라 뭡니까?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시 상황 가운데 잠깐 전쟁 멈추자라고 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가 지난 한 70여 년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 미사일이 오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금요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북한을 많이 오고 갔던 사람이 인요한이라는 선교사님 아들분이에요. 그분의 형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적십자를 만들었고요. 그분 집안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앰뷸런스 시스템을 만든 게 그분 집안이에요.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앰뷸런스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병원 위급하다고요. 택시 타고 가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부인 되는 분께서 이 앰뷸런스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집안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의사이기도 하고 인권 운동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주 북한을 오고 갔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불러서 청와대에서 1대1 독대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선대하고 좋게 하면 그들이 우리 손을 잡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요한 씨가 이건 나중에 직접 한 이야기예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같은 동포고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인권운동을 하고 가서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수뇌부 전권은 그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두 문서 첫머리에 남한 적화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수뇌부는 그 사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 통일되면 김정은은 누군가에게 암살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수뇌부는. 그들은 외치는 게 뭡니까? 적화 통일은 뭐예요? 남한을 우리 아래로 넣어서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지. 군사로 무력으로 우리 체제 아래 남한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서로 악수하고 평화롭게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집단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담배 한 갑을 다 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만 계속 피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묻더래요. 정말 안 되겠냐? 그래서 절대 그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도요.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학교에서 싸우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목소리가 더 커요? 주먹 센 놈이 더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지금도 국제사회도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제가 지금 1부 끝나고 이제 2부 오기 전에 일부러 새로운 뉴스 없나 얼른 뉴스 찾아봤어요. 근데 1시간 전 뉴스에 미국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군데 직접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과학자분들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계셔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수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미사일이 날아와도 부서지지 않게 시멘트를 굉장히 두껍게 지어요. 그리고 지하에다 연구 시설들을 둡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떨어지면 시멘트를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하 어디 숨던 우리는 마음대로 원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지하 100m에 숨어 있어도 우리는 가서 죽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만큼 요즘 시대가 무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동안 전면전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폭격이 있었고 미사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앞에 나와서 생방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 잘 보세요. 미사일과 폭격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이란에서 그 핵 시설을 개발하는 핵 개발자 6명 동시에 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이란 군 총사령관 죽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 죽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첩보부대가 전 세계에서 2위, 4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모든 동태, 좋아하는 것, 식습관, 생활, 가족 모든 걸 다 계속 항상 파악을 해놔요. 본부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자다가 누군가는 죽었고요.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고 누군가는 사진 봤는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파트 옆을 미사일 하나가 뚫고 들어가서 집 하나만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자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면 정말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버튼 하나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이란 최고 지도자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감싸 안고 수염 다 똑같이 길러갖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최고 지도자라고 해요. 근데 지난 6일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에는 이미 암살당했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걸 누가 알려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벌벌 떨면서 6일간 아무 숨도 못 쉬고 그냥 옆에서 숨을 거리고 있고 오히려 너 살아있는 거 알아. 어디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란이 야 이스라엘 너 불받아대 가만 안 둬 우리 끝까지 결사항쟁할 거야 막 무시무시한 말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계속 때리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결국 이틀 전에 그 최고 지도자가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방송.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언제 죽을까 몰라서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국제사회는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여져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전개해서 우리나라 상황으로 가져와 볼까요? 북한이 과거에 그랬죠. 몇 년 전에 야 이제 사거리 5,000km짜리 위성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래서 그 로켓 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5,000km면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했다 그럴 때 미국 헤드라인, 심지어 유럽 모든 뉴스의 첫 번째 헤드라인이 막 그게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핵 실험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한다 할 때 첫 번째 막 노스 코리아 뉴클리어 범브 막 이러면서 첫 번째 이게 막 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되게 평안해. 아무 미사일 뭐 어때? 약간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5,000km를 개발하든 1,000km를 개발하든 이미 옛날 꽃날 우리는 다 사정권 아니었거든요. 웃자라고 한 이야기인데 감이 안 오시나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사일을 피할 수가 없는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전이니까 안전합니까? 제주도라고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는 공대 출신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기계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 옛날에 한 40년 정도 전에 제 삼촌이 그거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 미사일 요격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때, 없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얼추 이제 갖춰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요요가는 시스템이 뭐냐면 지구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으로 쏜다. 갑자기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좀 가긴 합니다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간다 했을 때 인공위성처럼 직접 하늘을 날아서 간 게 아니라 지구 밖을 벗어나서 궤도를 돌아가지고 다시 지구 안으로 궤도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요요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정포라든가 직접적인 단거리 미사일들은 전혀 요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남한으로 향해서 쏜다면 요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상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사일에서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게 국방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사실 표면상으로는 남한을 우리나라만 있었으면 진작 침공했을 거예요. 근데 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미군 돌아가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국방비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가야지 이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나라 경제 못 돌아가요. 뭐 개발한다 이런 거 돈 못 써요. 다 국방력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관계를 이야기 드리는 건 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도요, 우리 가정도요, 이 나라 민족도요, 영적인 것은 동일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원수 대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지 모르니까 야 죄 지으러 가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자, 주일날 뭐냐 놀자, 날씨 좋다,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뭐하자, 야 연휴가 이어진다, 이렇게 좋은데 야 교회에서 뭐하는 거냐? 교회 에어컨도 틀어주고 좋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영혼을 살리고 경건의 훈련과 예배가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한 뭐예요? 야 세상이 좋다, 야 정말 좋구나,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가 나가서 놀자 즐기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영혼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 영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너 마귀 따라 살았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너 마귀 따라 살았잖아. 하나님 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런데 네 인생은 마귀 따라 살았잖아. 그럼 주님 앞에서 난 누구 자녀예요? 너는 마귀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라본 자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이 죽을 자를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속죄함을 받은 자 한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자들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어쩌고, 야 나도 그럼 돈 좀 벌어봐야겠네, 악한 방법으로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 돈 좀 만져봤더니 야 이곳이 천국인가? 그 영혼은 이미 지옥 가운데 걸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릴 건 첫 번째는 영혼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6.25 가운데, 지금 6.25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프고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돌아보면 정말 그때 상처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됐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172개국의 저 밑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거지 국가가 단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야죠. 시스템이 잘 됐었잖아요. 공산주의 가운데, 체제 가운데 바로 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뤄나가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나라 조그마해요. 전 세계 지도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국민이요 5천만 명입니다. 1억도 안 돼요. 선지국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더라라는 거. 왜? 주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걸 알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도 힘이 없으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도 없고 다른 구원의 이름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 하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수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무당한다, 뭐 굿한다 이래가지고 귀신 달랜다, 더 많은 장담할게요. 더 큰 귀신 들어갔고 그 사람 지경 나중에 분명히 더 악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 오직 이 영적인 걸 승리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각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6월 25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앞쪽이 좀 추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한 1도만 조금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2층 안 더우세요? 2층에 에어컨을 없애던가 해야 되겠. 그래야지 아래로 내려오던가 하지. 아래 자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도 거기 답답하잖아요. 뒤에가 얼마나 더워요. 앞쪽으로 오실 때까지 에어컨 뒤에 안 달아버릴 거예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은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좀 마무리해요.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야 우리나라 그런 역사가 있었지가 아니라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 오늘 내가 숨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 가운데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요. 6.25 이 폐허 가운데 다시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려주신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마귀 자녀와 똑같은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만을 버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폐허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6.25의 아픔 가운데서도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힘쓰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 기준 가운데, 항상 경제 가운데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맨날 남만 부러워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신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나간가. 하나님 사업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삶이 더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멸시한 줄 모르는 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천국 지옥은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호의호식하며 즐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감사는 행복의 버튼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어야, 감사를 눌러야 행복이란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데 행복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 정말 폐허였고 거지 국가였고 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국민이 단 한 번도 잘 살았던 적이 없었던 이 나라, 이 땅을 정말 예수 복음 하나로 바꿔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없으면 힘의 논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감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귀신 들려갖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혼에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길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선 안 됩니다. 져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 패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럼 우리의 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에 나가야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정말 간곡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내 유언과 같이 정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또 결단 기도할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더니 어째 아멘이 앞소리 앞쪽밖에 안 들려. 뒤에는 더워갖고 벌써 뻗어버리셨어요. 아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영혼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무섭게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구원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이 지켜질 것 같으세요? 마귀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구원도 없다니까요. 장담 드릴게요. 장담. 왜?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스로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세상 가운데 속해버려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항상 경쟁 가운데 쫓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6월절 이야기를 잠깐 다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절에는요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바른 피는 이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래요. 문 양 기둥과 그 가로막고 있는 인방에다가 바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받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 너희는 이 고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지만 이 고기는 물에 이렇게 하지도 말고 사시말에 샤브샤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빵을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 그대로 그냥 찌은 곡식 그대로 그냥 구워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맛있겠어요? 아니면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그냥 밀도만 넣고 입에서 아무리 씹어도 이게 껌인가 떡인가 구별 안 갈 정도로 막 계속 씹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 이유들이 있고, 이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허리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갖고 신을 신고 그러고 먹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그 유월절 역사의 날에 너희는 뛰어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누군가는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우리의 바람이 혹시 하나님 이곳에 내가 건물 짓고 여기에서 내가 잘 살고 여기서 내가 재산 축적하고,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고 잘 사시기 바래요. 저축도 하시고 여러분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잘 사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게 내 꿈과 우상과 소망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내 유토피아고 내 월드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내 재산과 내 마음과 내 소망이 거기 있거든요. 따라가면서 롯을 따라가면서 그 부인은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결국 고개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 생명이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발견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나이다. 주여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같이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 가운데 세상을 끌어가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그다음 뭐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별된 자를 주께서 지금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겸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 안에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을 이겨나갈 영적 힘이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더라라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 세상과 구별된 겸비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없도록 내 육체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겸비함이 없이는 여러분들 일평생 주님을 경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겸비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로 없어 악한 대적 마귀를 싸워 이길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으면 결국 패배당하고 유린당하고 끌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봐놓고도 똑같은 일을 또 자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이 나라 민족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가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겸비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결국 마귀의 손에서 좌지우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겸비됨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놀라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하세요. 왜? 받고자 하는 자들은 많거든요. 여러분들 과부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는 사르밧 과부 한 명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준비되시길 바래요.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목자님들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우리 수준이 이만큼이면 그게 전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가기를 겸비되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